네,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여기에서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하죠. 나에 대해서나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나, 왜 그렇게 되나, 또 최초는 그랬다고 하죠. 신에 대해서. 신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뭐 등등. 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어떻게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게 철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과학혁명이 일어난 후에, 무엇인가 전문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철학과 신학과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는 아니었죠. 한 사람이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시인, 문학가 뭐 다 해먹었잖아요. 이게 근데 전문화가 되면서 한 사람은 한 분야만을 연구하고 말하는 시대가 왔었죠. 최근에는 또 그게 뭐 집단 지성이나 뭐라 해서 좀 여러 분야를 좀 같이 다루는 것 같은데 여튼 여담이지만 그래서 각 전공과가 다른 교수님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안 된다고 좀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은 전공과라도 세부 연구 분야가 다른 교수님들끼리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고 단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쟁론을 자주 하신다고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철학은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지만 사유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갖다 붙여도 잘 어울려요. 뭐 과학 철학, 종교 철학, 과정 철학,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음악에도 철학이 붙을 수가 있고요. 왜, 어떻게 하는 그 사유가 필요하면 그냥 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을 신학에서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적지 않게. 그에는 하나의 원인으로 뭉친 그 스토아 학파의 영향도 컸고, 반대로 현상으로 뭉친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도 컸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초가 되겠지만, 실제로 고대 철학자들의 연구들의 성과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는데, 이후로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비율을 섞어요. 뭐 9대1, 8대2, 7대3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또 계속 가지를 뻗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주 맥락은 아마도 특히 스토아파의 영향이 컸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대신 유일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뭉친 그 스토아 학파의 원리가 더 부합하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되는 의견이 못하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개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거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잊혀지기도 했죠. 거기에서 뭐 이론을 조금씩 채택해 오긴 했지만 애석하게도 한국적인 기독교도 있었어요. 뭐 그런 동학운동이라든지 뭐 중국에서는 또 어떤 종교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잊혀졌어요. 왜 그런가 보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 주류가 되지 못했던 의견들이 또 다시 재조명 받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개념의 창조. 이게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철학에서는. 만약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려면 철학은 필수겠죠. 물론 이렇게
선대의 어떤 학자분이나 뭐 그런 분들께서 다 이제 어떤 이론들을 각 시대마다 거기에 맞게 부합하게 그 시대에 부합하게 좀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지만 지금에서 좀 이질감이 드는 의견들도 많죠. 사실 저도 아직 공부를 마친 단계가 아니라서 박사까지 한 단계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카톨릭에서는 신학교 과정에서 1학년 때 온갖 철학 과정을 다 넣어놓었대요. 그 고대, 근대, 현대부터 시작해서 뭐 과정, 뭐 하여튼 별거 다 들어가 있답니다. 동양, 서양, 동서양이나 고금을 막론하고 다 배워요. 그런데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제가 뭐 일부 그 신학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들에서는 보통 교회와 관련된 교회와 아니면 교회가 정립한 이론에 부합한 철학의 사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서양 철학이죠. 그 철학을 그 일부만을 한두 과목 정도 배우게 돼요. 뭐 개론이라든지 뭐 이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제 부딪히다 보면 알겠지만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도 다르겠죠.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깊고 통렬하게 자각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공자는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모르겠다고 하는 게 아는 거래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연구해보는 게, 탐구해보는 게 진정한 지혜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공부도 다 마친 상태는 아니지만 어쩌다 은혜로 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감사하게도 얻었었는데 그때 좀 망치긴 했어요.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첫 강의라서 부담감이 셌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좀 쓸데없는 말 좀 줄이고 편집하고 하면서 녹음해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록도 하고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받았던 동양적인 그런 기독교를 저는 꿈꾸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로 제가 동양사상을 석사를 공부했기 때문이고 특히 노자를요. 둘째로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노자를 보면서 의도하지 않게 신론이나 구원 뭐 이런 문제에서 기독교적으로 이건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서양 철학은 사실 존재론적이고 사고 중심이죠. 존재론적 사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성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잘잘못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논합니다. 정체쟁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두고서 이거에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합의 보는 거죠. 그 한계에는 요즘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이미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그런데 반대로 동양 철학은 관계론적입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의 삶에서 어쨌든 서로 다투지 않으려는 그 집체부쟁 그러니까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따져가지고 누군가를 버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더 성경에 맞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안고 가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하면서 신이 말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더 성경에 맞을까요? 중국 철학자였던 이제 풍우란이라는 대가시죠. 그분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증적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정신을 드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뭘 이만큼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정신이, 내 마음이 어디까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형성이 잘 돼 있는가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히브리인들 있죠. 히브리인들,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원래 배워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관, 이것과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신앙관, 신관, 크게 닮았을까? 다를까? 동양에서는 하늘을 닮아서 혹은 도를 따라서 나 자신을 함량하거나 내가 깨우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잖아요. 이것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크게 다를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사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하는 면에서는 닮았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제 번역한 히브리어가 있죠. 다바르. 이것과 동양의 지행합일이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세부상에서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좀 그런 조금만 크게 보면 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고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화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다를까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동양 사상에서 제가 생각한 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을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녹음에는 사상의 기본이 된 역사가 없으면 사상이 없죠. 왜냐하면 그 배경이 없으면 그 사상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특히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중국사,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건너온 게 맞습니다. 건너와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도 많고요. 그 중국사 중에서 화려하게 꽃피우면서 동양 사상을 사실상 완성한 그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 이전까지의 배경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제자백가가 그때 탄생했는지, 이 제자백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 박두환이었습니다.